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초 1월에 금세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달하여 로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염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사나대지 삼나만상의 무정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1100억 화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 무량무변의 청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하여 미타부를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 만경전 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세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부를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5장 할 차례죠. 일상 속의 붓다들. 우리 비견아침님 마이크 켜시고. 제5장 일상 속의 붓다들. 99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신체의 특징으로 부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의 특징으로는 부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부처의 신체적 특징은 사실 신체의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환상이다. 만물의 모양이 환상임을 알면 곧 부처를 알아보게 된다. 사람들은
붓다가 마음에 대해 비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범한 몸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요 위에를 읽으시죠. 줄을. 예. 1. 인도의 신화에서는 위대한 사람에게 32가지 신체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발바닥에 있는 1000개의 살이 있는 바퀴무늬,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있는 얇은 비단 같은 막, 금빛 몸, 몸을 감싸고 있는 3미터가량의 연기, 푸른 눈, 정수리 위에 불룩 융기되어 있는 부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금강경 5장의 이 내용을 스티브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금강경 원문하고 한문하고 한문 번역, 스티븐 번역을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열의실견분이거든요. 예. 네. 한문은 수보리 어이우나 가의 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여기 중요한 대목이죠. 건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수보리 어이우나, 그러니까 수보리야 내 뜻에 어떠하냐, 내 생각에 어떠하냐. 가의 신상 견열애부, 몸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야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몸의 모습으로서 열애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몸의 모습이라는 것은 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다시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렇게 했죠. 온갖 모습은 모두가 다 허망한 것이니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아까 그 스티븐 번역을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신체의 특징으로 부처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의 특징으로는 부처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부처의 신체의 특징은 사실 신체의 특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양이 있는 것은 환상이다. 여기서는 이제 모두가 허망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상이 상한인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거를 만물의 모양이 환상임을 알면 곧 부처를 알아보게 된다. 이 두 개 번역을 보면 또 뜻이 좀 분명해지죠. 네. 원래 금강경도 이제 해공 제일의 수보리하고 해서 금강 반야바라밀경, 그래서 이 반야경은 다 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대표적으로 아는 게 반야신경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반야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KT는 유식의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식, 뭐 물론 어느 쪽으로 하든 다 뜻이 되는데 유식으로 해도 되고 반야 공으로 해도 되고, 이제 원래 금강경에서는 반야 공으로 하는 건데 유식의 입장에서 그 유식이 제가 사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식에서 법상종 또는 유식 육아행파, 그래서 인식의 성립 과정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건데, 인식 대상을 상분이라고 그러고, 그게 인식 주관에 드러난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식 안에서 주관과 대상이 이렇게 나눠 있는 거지. 식 밖에 따로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 안에 대상. 견부는 식 안에 있는 상분을,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이죠. 그게 견분이죠. 그 다음에 자증부는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에 의한 자신의 인식작용을 확인하는 부분. 내가 대상을 본다.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는데 내가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을 본다라는 걸 아는 게 이게 자증분이에요. 그 다음에 증자증분은 보는 놈이 보이는 놈을 본다라는 걸 아는 걸 또 아는 게 그 증자증분이에요.
자신이 이 변분이 상분을 인식한다라는 거를 확인해서 아는 게 자정분. 인식을 확인한 것을 그 작용을 다시 확인하는 거. 그게 증자증.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다 보면, 세그웨이가 나옵니다. 휠체어하고 이제 세그웨이인데, 세그웨이는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 자로 있기도 하고, 예, 없이도 이렇게 그냥 바퀴 두 개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예. 애들 전동으로. 많이 예, 예. 이게 세그웨이입니다. 세그웨이라고 나오는 거는. 신상이라는 거는 이제 몸의 모습이죠. 몸의 모습. 30 이상이죠. 32가지 뛰어난 모습. 그게 부처님의 신상인 거고. 30 이상이라는 거는 인도 신화에서 위대한 사람에게 32가지 신체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예를 든 게 발바닥에 있는 1000개의 살이 있는 바퀴무늬. 이거를 천폭륜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폭륜. 이 폭이 바퀴살이라는 뜻입니다. 공망폭할 때. 곡은 태고, 그 다음에 이 폭은 바퀴살이고, 망은 속태죠. 속태. 그러니까 속태가 있고 바퀴살이 있고 겉태가 있는데 겉태를 곡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퀴살을 폭이라고 그러고, 안 속태를 이제 망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천폭륜상.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있는 얇은 비단 같은 막은 이제 개구리 같으면은 물갈퀴가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막이 있다는 거예요. 수족의 망만, 그걸 망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은 이제 금빛 몸이라는 게 자금색상이라고도 하고 신황금색이라고도 하고 신황금색상. 몸을 감싸고 있는 일장가량의 빛이 있다라는 거죠. 장광이죠, 장광. 일장의 광의 모습. 일장이 열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장이면은 3m입니다. 후광이 이제 신광도 있고 두광도 있고 그렇죠. 몸에서 나오는 후광을 신광이라고 그러고 머리에서 나오는 얼굴에서 나오는 후광을 두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3m 정도까지 이렇게 뻗친다는 거죠. 그 빛에 3m가량의 연기 이렇게 돼 있죠. 검푸른 눈은 진청안상, 청안인데 아주 진청이라는 거죠. 정수리 위에 볼록 융기되어 있는 게 정상육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류육계상, 이거 있을 유자죠. 정상할 때는 높을 상자고 정상육계상 또는 정류육계상. 여기 나온 말들은 이제 한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금강경의 대의가 뭐죠? 오늘 미어거사님은 안 들어오셨네. 금강경의 대의는 파이집 현상공이에요. 이집이라는 거는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파이집이죠.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삼공을 드러내는 거예요. 삼공은 아공, 법공 그러면 구공이 되잖아요. 이 아공, 법공 합한 구공까지 해서 삼공이라고 해요. 아공, 법공, 구공. 아공, 법공, 양공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걸 삼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이집 현상공이 금강경의 대예. 아집과 법집의 두 가지 집착을 깨뜨리고 아공, 법공 또는 구공을 드러내는 거. 그게 금강경. 이거는 사실 뭐 금강경뿐 아니고 반야경은 다 이거예요. 금강경의 내용의 이 대의를 반야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미어거사님이 불입색 성향 미촉법 그게 제가 5원 12처 18개가 공하다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야신경을 보면 그게 확실해요.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원 개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불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 제복공상 불생불묘 불고부정 부정불감. 여기에 이제 그 키워드는 오원 개공이죠. 오원 개공. 그러니까 오원이 다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반야신경은 이제 초기 대승의
반야경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는 초기 불교나 부파불교에서 이미 아공은 다 얘기를 해요. 무아다라는 게 이제 아공이라는 얘기잖아요. 왜 무아냐, 왜 아공이냐 하면 아를 형성한 오온이 아는 오온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오온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를 구성하는 오온은 있다고 보고 오온이 흩어지면 아라고 그럴 만한 게 없고 오온이 모였을 때 아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공법유라고 그러죠. 아공법유. 아는 공하고 법은 있다. 근데 이제 대승 쪽으로 오면 아공법공을 얘기하잖아요. 아공은 이미 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아를 구성하는 오온도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공이죠. 오온이 공하다라는 건 법공. 그러니까 오온은 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온이. 제법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오온이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12처 18개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5의 75법,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5의 100법 이런 식으로 이제 설일체유부에서는 5의 75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5의 100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다 수렴에서 가장 간단한 걸로 하면 5원이에요. 그러니까 5원을 펼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5원이 개공이라는 거는 제법 개공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3법이니 제행무상, 제법 무아, 일체 개고 또는 뭐 열반 적정 이렇게 되잖아요. 제법 무아라는 게 제법이 개공하다는 거예요. 인하만 무아가 아니고 법아도 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법 무아라는 거는 인하만 무아가 아니고 제법도 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아도 무아다. 그게 제법 무아잖아요. 그러니까 제법이 다 무아다. 그러니까 제법이 다 무아다 이렇게 할 때는 벌써 인하를 넘어서 이제 법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온이 왜 없죠? 무아라는 게 상황불변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라고 했죠, 정의가.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도 그렇죠. 인아도, 사람의 아도 오온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데 따라서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오온이 흩어지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오온 각각도 보면 오온 각각도 그거를 구성하는 또 작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색은 색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이 있고 느낌은 느낌을 구성하는 작은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색도 되고 수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색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색수상행식에서 색, 수도 마찬가지고 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온 각각도 그거에 더 세부적인 어떤 구조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색이라고도 얘기하고 수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흩어져 버리면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모여 있을 때를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고 흩어져서 비어 있을 때를 공이라고 그러고 이게 그러니까 연기이기 때문에 색불이 공이 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불이 색이 되는 거예요. 연기이기 때문에 색즉시 공이 되고 연기이기 때문에 공즉시 색이 되는 거예요. 책상이 있다 그러면 색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책상을 뜯어보면 책상을 그 구성하는 나무의 그 분자, 원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걸 아주 세밀한 눈으로 보면 그 분자들 사이, 원자들 사이에 텅텅 빈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자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지. 거기다 흩어지면 책상이라는 이름 붙일 게 없어지잖아요. 마치 색수상 행식이 모여 있을 때 아라고 하지만 색수상 행식이 흩어지면 아라고 그럴 게 없는 것처럼 책상도 책상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다 없어지면 흩어져 버리면 책상이라고 그럴 만한 게 없어서 공인 거예요. 그래서 공인 거예요. 그렇지만 공인 것 같은데 그게 모이면 또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금타대하사님께서 그 수맥에서 연기약존 연멸약망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연이 일어나면 있는 것 같고, 연멸, 인연이 멸하면, 사라지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견이나 상견을 가진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겠죠. 죽으면 끝이다, 끊어진다 라든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항상한 뭐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그런 게 단견이나 그런 상견을 가지고 있으면 색이 공으로 되고 공이 색으로도 되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공 묘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공인데 묘유가 이제 연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묘유라는 게. 항상 변하지 않은 실체가 있다 그러면 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유와 아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유색 색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변하지 않는 실체로 있는 게 아니고 연기했을 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연멸했을 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유예요. 진공인데, 진공은 일반 단공하고 다른 건 뭐죠? 단공은 그냥 다만 공이어서 묘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참공은 묘유가 돼요. 묘유가 한 면이면 진공이 또 한 면이에요. 반대면이. 그러니까 진공이 묘유가 됐다가 묘유가 진공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서 바라보면 진공이고 저쪽에서 바라보면 묘유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을 앞에서 바라보면 칠공이 있는 얼굴이지만 뒤에서 바라보면 머리칼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한 사람의 그냥 얼굴이잖아요. 머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진공이 한 면이고 묘유가 한 면인 거지, 진공이 묘유가 됐다가 묘유가 진공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물리학에서 빛이 입자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입자가 됐다가 어떤 때는 파동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예요. 중세 과학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 거는 입자이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은 입자일 때가 있다가 파동일 때가 있다 이게 아니고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입자로 보이는 측면에서 보면 입자로 보이는 거고 파동으로 보이는 측면에서 보면 파동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때는 입자로 됐다가 그게 다른 때는 파동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공이 됐다가 어떤 때는 색이 됐다 이게 아니고 진공의 측면도 있고 묘유의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같은 그게 바로 제법이 공안상이죠. 공안 모습. 공안 모습 쪽에서 보면 생멸도 없고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증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색 쪽에서 보면 생멸도 있고 증감도 있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 쪽에서 보면, 진공 쪽에서 보면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는 없고 오원은 있다 이렇게 하는 데서 오원도 없어. 아가 없는 그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아는 여러 가지 구성체가 엮여 있을 때 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오원도 그 오원 각각이 그 아래 구성체가 엮여 있을 때 색이라고 그러고 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원이 다 공하다라는 거죠. 공 중에서는 이제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공 중에는 색수상행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원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원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어서 개공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연기니까.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이라는 거는 공중에는 색수상행식이 없다라는 거니까 오원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 이게 이제 우리가 오원이라는 1층이 있어서 12처 18개라는 2층 3층을 짓는 건데, 1층을 딱 쟁가 아시죠 여러분? 쟁가 알아요? 직육면체
지혜를 막 이렇게 여러 개 쌓아놓고 하나씩 이렇게 빼는 게임 하는 거 있죠? 그건 아시죠? 젠가 나무가 없는 시골 애기들로 보면 모래 쌓아놓고 가운데다가 깃발 하나 꽂고 이제 서로 한 번씩 모래 이렇게 빼내가지고 나중에 깃발 쓰러뜨리는 사람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젠가도 하나씩 이렇게 빼다가 그 젠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이렇게 와로로 무너지면 그게 지는 거거든요. 젠가 1층을 다 빼버리면 젠가가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5원을 다 빼버리면 5원이 무해서 이제 이게 다 뺀 거예요. 5원이 없다. 다 뺐어요. 그러면 12처 5원 위에 올렸던 12처 18개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연기도 없는 거예요. 무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12연기. 무명 다음이 뭐죠? 행이요. 예,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호겁고로 줄일 수가 있죠. 무명, 행식,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2개가 이렇게 꼬리 물듯이 이렇게 되는데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는 건데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이렇게 된. 그래서 무명이라는 거는 오원이 개공하면 오원이 있을 때 무명이라는 것, 오원이 있고 아가 있을 때 무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지. 오원도 없고 아도 없는데 뭐 무명이랄 것도 없잖아요. 무명이 없으면 무명의 꼬리로 따라 나왔던 11가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2연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제법도 없고 사제법이라는 거는 연기가 2개 있는 거잖아요. 유전연기하고 환멸연기 2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12연기 자체가 없으면 무명에서 시작해서 노사로 가는 연기도 없고 명에서 시작해서 그 뭐 사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그 연기도 없고 환멸연기도 없고 그러니까 사제법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제법이나 12연기나 이런 거를 얻는 게 이제 지혜를 얻는 건데 일체의 그런 근데 이런 지혜를 이게 이제 유루냐 무루냐 이렇게 따지는 거가 높은 입장에서 보면 12연기 사제법 5원 12조 18개 이런 게 다 유루의 지혜야. 번뇌가 있는 지혜야. 사제법도 번뇌가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사제법은 번뇌가 없는 지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지만 실제는 고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고가 있고 고의 원인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번뇌에 관한 지혜거든요. 이것도 사제법. 그러니까 일체 유루지. 이런 게 다 없으니까 일체 유루지도 없고 유루지가 없으니까 얻을 유루지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이렇게 대의를 보면 오원 개공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유루지도 없고 유루지를 얻을 것도 없고 여기까지를 이제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일체 유의법의 유루지이라는 거는 다 몽환포영의 계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 가상으로 이렇게 헤아려서 아는 거라는 거죠.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가중 할 때 가는 왜 가라고 그러죠? 연기이기 때문에 가잖아요. 우리가 가상가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색수상행식이 가상가명이잖아요. 그게 가상가명인 거는 연기로 성립한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어서 가상가명인 거예요. 몽환포령의 계집이라고 해요. 그거를 가상가명인 거를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제 한 거죠. 예. 그래서 일체유의법의 유루지는 몽환포령을 계집하는 거기 때문에 허망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에서 얻을 바가 없다. 이게 전체의 대의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5원 12처 18개가 범부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12연기는 연각, 이게 지혜죠. 사제법은 성문의 지혜고. 그래서 이 범부지와 연각지와 성문지가 다 유루지예요. 번뇌에서 출발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의법이라는 건 이제 인연생멸에 따른 법이죠.
일체 인연생멸에 따른 법에 번뇌가 있는 지혜에 의해서 출발한 것들은 다 허망에서 얻을 바가 없다라는 게 이게 대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그러니까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그런 까닭에 의지한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 반야바라밀다 해서 신무가에 그 다음에 무효공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가에 및 공포가 없는 거죠. 예,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러니까 있다라는 게 전도몽상이잖아요. 가한데 허환이고 가한데 그거를 실제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도몽상이거든요. 무명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그 전도몽상을 멀리 떠난 게 이제 궁극의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걸림없고 공포 없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궁극의 열반을 얻고 또 정각을 얻고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이잖아요. 바라밀다에 의지한 고로 신무가의 및 무공포가 되는 거고 구경열반이 되는 거고 또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득 안욕다라 삼약삼발이를 얻는 거고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거고 오온 계공이나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는 다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행, 심반야바라밀다, 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런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은 반야바라밀다라는 거는 신밀의 정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무위법의 무르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상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유위법의 유르지에 반대되는 게 정지고 무르지고 실상지죠. 반야바라밀다는 그 유위법의 유르지가 아니고 실상지, 무르지, 신밀의 정지 이를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서 전도몽상을 여의고 열반과 정등각을 얻고 일체고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이죠.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이게 주문이라는 거죠. 주문인데 어떤 주문이냐 하면 대신명 최상무비의 주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대신명 최상무비의 이게 다란히 주문 총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문을 외울 때 이제 외우는 주문은 가떼가떼 파라가떼 파라상가떼 보티사바라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주는 일체고를 제거하고 진실하고 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란이라는 게 진실한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반야신경 뜻이 조금 더 명확해졌나요? 네. 예. 저기 반야바라밀이 신밀의 정지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 정지가 한자로 바른 지혜. 바른 예, 지혜. 바른 지혜라는 뜻입니다. 정지, 신밀의 정지, 바른 지혜. 그러니까 선정할 때 정이 아니고 바른 지혜. 한자를 정등 정각이잖아요. 음, 반야바라밀다로 얻는 게 안욕다라 삼맥선불이. 예, 무상정등 정각이잖아요.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반야바라밀다라는 수단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를 통해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아니면 정등 정각을 얻을 수가 없겠죠. 바른 지혜를 통해서 정등 정각을 얻는 거죠. 바른 지혜라고 써주시는 게 더 잘 들어와요, 저는. 정지고. 예. 지금 정지가 바른 지혜라고 알려줬으니까 정지 이렇게 읽어도 바른 지혜 제깍제깍 와야지.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법사님을 그냥 그대로 딱 이렇게 자막음색으로 딱 그냥 그대로 형상을 안 보고 그렇게 딱 봐버리면 된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예, 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게 억지로 이제 그 조금 이따 읽어가면서 이제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렇게 네, 억지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진실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가 바로 그런 거. 누구나 다 붙여야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다 붙여인 거가 실제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예, 이제 증명을 해가지고 그 빛으로 딱 그걸 제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빈틈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지. 생각이 끼어들어서 생각으로 땜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이도 저절로 그냥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그러더만요. 네, 괴로워요. 이제 보기 싫은 사람은. 네. 아, 그러면 저게 다, 그게 아까 이제 그, 생각이죠, 그게. 예, 그렇죠. 이제, 네, 왜냐면 현실이 보이니까,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중생의 입장에서 현실인 거고,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성짜리, 모든 게 다 착하고, 모든 게 좋은 게, 기쁨뿐인 게, 그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주는 다 그런 아, 건데, 우리는 예. 전도몽상으로 눈에 그러니까 이제, 색안경을 끼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가 괴로우니까 저는 배운 네, 대로, 약간 이게 반야신경 배운 네, 대로. 네. 예. 저는 아직 증명을 못 했지만. 근데 그게 그냥 방법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 그렇게 그렇죠. 할 지금 수밖에 하시는 없어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리방 편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이미 앞에 가신 분들, 깨달은 분들이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걸 믿고, 예. 그걸 계속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개합되는 때가 있겠죠. 예. 그게 근데 공부 계속 방법이에요. 이제 예. 이어져야 되죠. 계속 그렇죠. 이제 생활 그게 자체가. 염염상속,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활 자체가 그렇게 계속 돼야 되죠. 어차피 그렇죠. 그렇죠. 살아야 예. 되니까 사람들 만나고 살아야 예, 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권도로 치면 품새를 이렇게 따로따로 다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뭐 품새 할 때는 잘 하는데 싸울 때 그 품새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적재적소에 그 품새가 조화되게 짝짝짝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괴로우면은 그렇게라도 해갖고 벗어나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면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아따 예. 갔다 하죠. 저것을 그냥 한번 다 돼버릴까 그냥 어유 저것도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지만 아, 그렇게 하면 트러블 생기고 하면 또 저도 힘들고 이제 하나님은 예. 또 예. 다 모든 게 망가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게 방법이 이제 예.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거지만 수행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힘들게 억지로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그게 길이 나서 그냥 그게 편안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렇죠. 수행을 안 하는 게 힘든 거고 수행을 예. 하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생활하는 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시시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예. 그냥 좀 일상 이런 세속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같이 또 직장 생활 해야 되고 어울리다 보면, 네. 그게 이제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냥 같이 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우리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이야기 있는 것처럼 예, 이성계는 이제 그 세속의 왕이고 무학대사는 이제 스님이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농담하느라고 어, 돼지 같다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저 이성계 보고 부처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성계가 아니 내가 지금 너 놀리느라고 농담으로 돼지 같다 그랬으면 너도 농담으로 받아야지 왜 부처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이제 그 다음에 농담이 나오는 거잖아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고 그게 분리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되지 않으려고. 품새, 품새를 따로 배워서 품새가 현재 이렇게 대련하는데 그 품새가 이어져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두려움도 생기기도 해요. 아니 저도 이제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두려움을 차차 줄이고 그게 그 벗어나는 다음에 방법이 예,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이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속적으로 한번 뭐 죽으면 이제 한번 다 돼버릴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그게 악화가 되고 그걸 해결이 안 돼요, 진짜. 그거 제가 너무 경험을 많이 해서 오기보 나가고. 근데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해보니까. 지금 이 반야신경대로 저는 이 방법을 쓰긴 써요. 왜 그러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벗어나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저도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아요. 이걸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또 거기에 제가 또 그러니까 파묻혀 안 되니까 되려고 수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내가 여기에 파묻혀 있구나. 여기에 와 내가 여기에 너무 끄달려 갖고 여기에 묻혀 있었구나 해갖고 또 얼른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 방법이 좋긴 해요. 저도 이 방법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쉽진 않은지. 근데 네, 자은거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네, 그래요. 네, 네. 네, 네, 근데 목사님.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보더라도 어떤 내용을 봐도 타, 이집, 현, 삼공 이게 그 대의를 놓치지 않고 보면 중간에 헤매지 않아요. 근데 타, 이집, 현, 삼공을 놓치고 보면 예, 이제 그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예, 순간 보면 거기에 휘말려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너무 휘말려 있었구나 하고 또 잡긴 잡는데 예. 그래서 금강경의 내용이 곧 반야신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한 반야신경, 짧은 반야신경을 통해서 이거하고 금강경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줄인 게 반야신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반야신경을 더 줄인 게 제가 지금 이렇게 굵은 글씨를 쓴 거고. 우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곧 다음 부분은 조금 읽다가 할게요. 네, 읽으시죠. 사람들은 붓다가, 예. 사람들은 붓다가 마음에 대해 비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비범한 몸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금빛 피부, 머리 위에 불룩 솟은 부분, 발바닥에 바퀴무늬 같은 신비한 신체의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이런 식의 숭배는 우리를 제한하고 분리를 초래합니다. 만일 붓다에게는 반드시 머리 위에 불룩 솟은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현실로 깨어난 사람은 외모가 어떻든 붓다라는 것을 또 아직 현실로 깨어나지 않은 사람도 붓다라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붓다를 몸으로 여기거나 붓다에게 몸이 있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이해에 장애가 됩니다. 그런 생각은 당신을 제한합니다. 진실은 붓다에게는 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선 이 몸, 거기까지요. 예, 우선 거기까지요. 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형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부처님은 특별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형상에 매달리는 건데, 근데 그게 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즉비신상이잖아요. 신상이 즉비신상, 곧 신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바로 상황불변의 아체로서의 신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연기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고 환이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몸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렇게 애매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몸이라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연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것저것이 모여서 몸이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환이고 가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금강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왜 몸은 몸인데 몸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다.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알지 못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양의 불교학자도 그렇게 미친 소리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었죠. 예. 네. 근데 전혀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예. 네.